먼저 함께 보세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3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3장 6절. 잠언서 3장 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거기가 인정하라라는. 여기서 그는 누굴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를 인정하라라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군지 알아는 그 앞절을 보면 우리가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5절 읽어볼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굴 신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6절에 그를 하니까 여기서 그를 그를 인정하라 할 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인정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인정하라. 인정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인정한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긴다. 확실하게 그렇다.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기는 거,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기는 걸 인정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정을 받으면 기분도 좋고,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인정을 받으면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정을 받으라. 내가 사람을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했으니 오늘 성경 본문은 인정을 받으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인정하라는 거죠. 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오늘 말씀이죠. 예를 들면 부모를 인정하라. 부모를 인정하라. 라고 예를 들 수 있어요.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라는 거죠. 인정하라, 부모를 인정하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여기라는 거죠.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여기라고. 이게 바로 인정한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시당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무시당했다. 그 말의 뜻은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무시당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감정이 상하고 또 싸움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구를 인정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인정하듯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멸시란 얘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걸 우리가 멸시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주는 것. 아까 예를 들었죠. 부모를 부모답게 여겨주는 것.
이게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로부터 부모답게 여김을 인정받고 싶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으로부터 하나님답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믿는 우리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분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1장을 읽어볼까요? 말라기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또는 주인답게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답게 여김을 받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했다라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늘 말씀 말라기에서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답게, 하나님을 내 주인답게 여러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답게 여기며 공경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걸 인정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입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뜻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은, 택한 것은 나의 이름을,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위해서 내가 이들을 내가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령한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다고요? 야곱에게.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그런 재물을 가져오라라는 말은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재물을 가져올지니라는 얘기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향기는 무슨 향기예요?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또한 하나님이 다윗이 드린 예배도 받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한번 다윗의 예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응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이 바친 그 예배를 제물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듯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신앙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바쁜 일이 생기든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드리는 그런 전천후 예배자, 전천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은 예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입니다라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대화. 여러분 사람 간에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를 들어 부부 간의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고 각자 따로따로 행동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기도라는 거죠.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소원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소원과 아픔과 다른 사람에서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인데,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문제를 갖고 이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자주 읽는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너가 생각하지 못한 놀란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를 표현하는 거죠.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볼 누가복음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그 한 맺힌 거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원한 맺힌 그 원한을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해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 표현이 기도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건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만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 더 읽어봐. 시작. 예물입니다라는.
신앙이 성숙한 신자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느냐, 아니면 받기만을 원하는 신앙이냐라는 거죠. 그걸 보면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신자는 성숙한 신자고, 주님께 드리기보다 주님께 받기만을 원하는 신자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성숙한 자녀는 부모에게 드릴 줄 알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받기만을 좋아하는 것이죠. 잠언 3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3장 몇 장이라면 9절이죠. 3장 9절 말씀. 잠언 3장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요? 재물과 소산물로. 재물이란 건 뭐예요? 물질이죠. 재물과 땅에 또는 너가 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재물과 소산물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예물이라 부르죠. 재물과 소산물을 합쳐 우리는 예물이라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과 소산물과 같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예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바칠 번제물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또 예물을 자기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6장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에게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재물과 소산물을 가리켜 예물이라 그랬어요.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성전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나와 궁전에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많든 적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종종 교회 가면 헌금의 종류가 많다. 11조가 있고 건청이 있고 성금이 있고 구정금이 있고 뭐 있고 주례임금 쭉 헌금 종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물을 열거를 쭉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 했는데 그 예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악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오라. 하나님께 드릴 때 양 한 마리만 가져와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번제도 드리고 또 제물장 번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소원제도 드리고 낙한 예물도 드리고 첫세계 처음 난 것들도 드려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9절 말씀 앞에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면,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가난한 과부가 적지만 예물을 드린 걸 칭찬하셨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 드린 걸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동코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했어요. 두 랩동코 한 고두란트라고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0원, 500원짜리 2개 1,000원 이렇게 하면 돼요. 500원짜리 2개, 1,000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요. 근데 그 여인이 가진 전부 다 그 돈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라고 그랬어요. 비록 1,000원이 적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난하다고 해서 예물 안 드려도 돼. 너는 가난하니까 예물 안 드려도 돼. 하고 막지 않으셨어요. 왜 안 막았어요?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 과부가 적지만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걸 막지 않으시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적을지라도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스스로 예물을 드릴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빈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빈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자기 형편에 맞게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11조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란 뭐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라 그래. 11조를 하나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의 11조는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11조는 100만 원. 여러분 많이 많을수록 헌금 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그랬어요. 봉헌문은 빼더라도 11조.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 물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 그게 내 걸 도둑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로 자기를 시험해 보라 했어요. 너희가 11조를 들여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뭘 시험하라 했는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12조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봐라. 뭘 가지고? 11조를 들여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조를 어떤 11조를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라고. 온전한 두 번째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데 어떤 11조를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뭘까? 이것의 의미는 11조 드립니다 하는 11조를 드린다는 이름으로 내 소득의 얼만큼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받은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분의 1을 이런 10만 원을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인데 내가 100만 원 소득인데 5만 원만 드리면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는 건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 11조는 10분의 1이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래. 그분의 간증이 그냥 하루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줬어요. 어떤 감동을 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줘서 이제 마음에서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주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종아, 너는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하니? 그냥 목사님이 너는 교인들이 잘 살기를 원하니?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니? 그러니 잘 살기를 원하죠. 종아, 너는 이 민족이 정말로 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니? 네. 그럼 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너희 교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다면 11조 설교를 해야 하느니라. 너희 교인들을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마라. 어린아이니까 안 해도 돼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 교인들을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매년 성도들에게 11조 설교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예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공경하는 거라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와 기도와 예물. 물론 그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너가 예배와 기도와 예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했어요.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지도. 우리 선생님이 애들을 뭐 지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뭘까?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는 개정 개혁인데 다른 성경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을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세 개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쉬운 성경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도한다는 걸 뭘로 만들었어요? 형통하게 만들어 줄 거다. 두 번째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현대인의 성경 읽어봐. 시작.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 빠른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너를 보여주게. 올바른 길, 잘못된 길 아니라 바른 길을 하나님이 보여줄 거다. 이렇게 해서 새 번역에 보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말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읽어보자. 시작.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만들어주고 평탄하게 해주고. 앞에 쉬운 성경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고, 현대인의 성경은 너의 가는 길을 너의 가는 길을 바른 길, 올바른 길을 보여줄 것이고, 새 번역은 너의 가는 길을 곱게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앞날의 일, 나의 장래를 하나님이 바르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지도해 주시라. 너의 길, 우리 앞의 일, 앞날이죠. 우리 앞의 일, 미래, 장래를 하나님이 바르게 그리고 평탄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는 건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오늘 3장 5절 말씀, 앞에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 머리만 믿고 믿지 말라는 거야.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머리만 믿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예물로서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너는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겨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우리로부터 하나님답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있는지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예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예물로 하나님을 늘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나의 미래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도해 주시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앞의 길을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지도해 준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말로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기도와 예배와 예물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드림으로, 이런 걸 늘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공경함으로
우리 앞길을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